자, 113쪽 제3장 대성 비불설 차인데요. 그 앞에 112쪽 하단에 있는 게 워낙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실질적으로는 이게 우리에게는 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문단에 보면 사람도 그렇습니다 있죠. 서로 삼각된 자기의 변견을 고집하면 서로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견해가 옳은 것이든 그런 것이든 자기 견해를 고집하게 되면, 그죠? 고집하게 되면 소통이 돼요, 안 돼요? 소통이 안 된다고요. 내가 옳다고 해도 고집하면 소통이 안 되고, 그죠? 그러면 더 안 되죠. 그러면 더 안 되죠. 언제든지 내가 옳고 내가 그러다고 합니다. 그렇죠. 항상 그렇잖아요. 내가 누가 갈등을 빚으면 내가 항상 옳지 남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걸 갈등을 빚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그렇지만 중도 입장에서 보면 서로 시비를 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 버려야 되는 거죠. 옳은 것도 버리고 그런 것도 버리는 거예요. 나라는 입장도 버리고 남의 입장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서로 시비를 버리면 완전히 한 덩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옳은 견해든 나쁜 견해든 그 견해 자체를 버리면 사람이 남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나 나나 같은 사람이고 또 존재 원리를 보면 그 사람도 부처고 나도 부처다 이렇게 되는 거에 돼야 된다는 거죠. 한 덩어리가 되면서 서로 융통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상극 모순과 투쟁은 영원히 없어져 버리고 영원한 행복과 평화가 실현됩니다. 간단하죠? 근데 이게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집착하는 것 때문에. 집착 때문에. 내 견해,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 내 견해에 대한 집착, 내가 옳다는 것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근본 자리를 우리가 근본 무명이라고 그러는데요. 근본 무명은 뭐냐면 유아,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있다. 내가 있다. 원래는 내가 무하고 염기고 중도인데 내가 있다고 집착하면은 그걸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근본 무명이라고 해요. 근본 무명. 내가 있다는 것을. 중도를 실천하지 못하면 싸움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양변에 있는 사람은 마음이 절대로 평화로울 수도 없고 지혜로울 수도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 우리나라 지금 정치가 그렇잖아요. 그죠? 네. 이게 좀 포용. 예. 여는 야를 존중하고 야는 여를 배려하는 그런 정치가 되면은 좋은데 그게 안 되고 서로 잡아야 서로 못 잡아먹어서 난리가 되는 시기에 되면은 이거는 절대로 평화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도 올 수가 없고요. 그래서 불교를 화쟁이라고도 합니다. 싸움을 거치고 화합이 근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도가 화쟁이에요. 중도가 화쟁. 중이라는 말도 화합이라는 뜻인데 결국은 그것도 중도를 내포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도를 공부하고 중도를 실천하는 집단, 수행자 집단은 화합해야 돼요. 화합이 근본이 되지 않으면 그 집단은 오래 갈 수도 없고 불법을 실천하기도 공부하기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화합에 신경을 써야 돼요. 화합을 신경 쓴다는 건 뭐냐면 남의 견해에 대해서 시비 분별하기보다는 남의 견해를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그죠? 자기 입장을 상대의 입장과 살펴가면서 자기 의견을 피력했다가 접었다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도는 쌍차쌍조하고 쌍린쌍존해서 원흉무해하게 서로 화합합니다. 이것은 깊고 깊어서 평생 듣는다고 아는 것이 아니고 깨쳐야 압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 거예요. 중도는 선교를 통해서 일관된 최고 원리라는 것은 누구도 의심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 평생 동안 설법하신 것도 모두 일관되게 중도에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선종, 여기서 선의 특징은 뭐냐면
이 중도를 이제 우리가 언어와 문자, 말로 중도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그렇게 이제 이 책이나 말을 들어가지고는 중도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야 되냐? 자기가 자기 마음속에 체험하고 행동으로 실천해서 증명이 돼야 돼요. 그건 이제 가장 빠른 길이 이제 화두 참선이 빠른 거예요. 물론 다 모든 불교의 수행법이면 다 평등하고 다 좋아요. 평등하고 좋지만 화두 참선은 좀 빨라요. 왜 빠르냐면 내가 본래 부처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본래 완성되어 있고 이대로 내 마음이 그대로 중도의 마음이다. 이 자리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게 빠른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중도고 본래 완성되어 있으면 내 마음 안에 삿된 소견이나 집착하는 마음이나 분별하는 마음이 일어났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왜 대답이 없어요? 없는 거 없네요? 알잖아요, 자기가. 그죠? 그러면 내가 이런 삿된 마음, 집착하는 마음,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 내 견해에 집착하는 마음, 고집하는 마음이 있구나 알아차리는 순간 딱 비울 수가 있죠.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이걸 이제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거든요. 이걸 되게 하는 거. 이게 되게 하려면 누가 해야 됩니까? 제가 해야 돼요? 부처님이 해야 돼요? 그건 안 하는데 부처님이 어쩔 수 없었잖아요. 자기가 해야 돼, 자기가.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우리가요, 항상 집에서나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 할 때도 자기 마음속에 항상 그 분별심이 일어나는 그 자리를 봐야 돼요. 그래서 남들하고 부딪히고 내 견해가 누구하고 다를 때 내가 지금 혹시 집착하는 게 아닌가? 내가 뭔가 걸려있지 않은가? 내가 남을 지금 멸시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자기 마음을 자꾸 살펴야 돼요. 마음 자체를 깨치면 그 망상도 자체도 올라오지 말아요. 그게 이제 깨친 올라왔다 자체도 그것도 이미 뿌리가 우리가 선에서 완전히 그 학철돼 뿌리가 남아있던 거지. 아니, 동봉거사님 금기는 지금 여기서 얘기할 거 없고요. 네. 지금 우리는 여기서 이제 지금 중간 과정을 얘기하니까요. 중간 과정. 그거는 구경의 그 자리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본래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본래 그 자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분별심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부처님은 그런 마음이 아예 안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돼요, 안 돼요? 그게 아직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뭐 업식이나, 그죠? 뭐 업장이나, 이제 그런 과거에 어떤 그런 섭기 때문에 지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치를 잘 알아가지고, 이게 연기고 뭐하고 중도다. 내가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잘 알아가지고 그거를 생활 속에 실천하게 하는 거가 이제 중도 실천하는 선인데, 이제 선을 이렇게 실천이 잘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선정삼매를 개발을 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분별심을 자꾸 이렇게 닦고 비우는 그런 이제 삼매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 삼매를 개발하는 방법 중에 가장 빠른 것이 뭐냐면 화두랍니다. 화두는 딱 하나를 잡으면 바로 의심이 딱 일어나가지고 그것이 삼매 중도를 바로 그 자리가 중도를 바로 이렇게 체험하는 자리가 돼요. 근데 이제 윗바사나 같은 경우는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윗바사나는 뭐냐면 내가 있고 내가 관하는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그게 이제 호흡이든 벽이든 팔이든 발이든 뭐든 대상이 있거든.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이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서 주관이 객관을 보면서 공무와 무상이라고 관해서 그걸 비워가는, 해체시켜가는 거란 말이에요. 해체. 분석하고 해체시켜갖고 무상무화를 체득해가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주관과 객관이 항상 벌어진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계속 가야 되거든요. 근데 화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주관이 그 자리에서 화두를 딱 하나를 의심을 하는 거예요. 한 음pu를 딱 의심. 어째서 하는 순간에 딱 일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대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로
선정 산매에 바로 들어가, 중도 산매를 바로 들어가서 그 의심하는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은 자리고, 그 의심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 탁 깨쳐지면서 일체 분별심이 깨진다. 분별망상이 다 해체된다는 거죠. 완전히 해체된다. 그래서 이게 효과가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불교가 이렇게 발달해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 조사선이 출현하고, 그 조사선이 동아시아에서 화두참선법으로 선이 대중화되면서 발전해온 하나의 공부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한 가지 이제 장애나 난관이 뭐냐면, 이 화두라는 거는 화두에 대한 그 체험이나 공부하는 방법을 우리가 직접 그걸 체험하기 전까지는 그걸 몰라요. 내가 화두를 딱 의심해서 화두가 딱 삼매가 딱 체험이 되면은 그게 내 살림이 딱 되는데, 이게 말로 들어가가지고는 내가 그 경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부하기가 어려운 게 이 단점이에요. 공부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냐면, 가나서는 선지식의 의지에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길을 확실히 알고 있는 분, 확실히 알아서 그걸 체험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자세하게 안내해 주는 분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공부가 빠를까요, 늦을까요? 그러면 공부가 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서는 반드시 선지식의 의지에서 공부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 어쨌든 뭐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까지 얘기할 수는 없고, 이제 이 중도라는 것을 자기 마음속에 바로 체험하게 하는 게 화두다. 그래서 화두는 그러나 이제 중도에 대한 견해와 불교에 대한 견해, 또 화두 드는 방법, 그 체험하는 길,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하게 되면 쉽게 빠르게 성취되는데, 그게 이제 잘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하면은 이제 백전백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113쪽 제3장 대성비불설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그 서생 박사님이 강의를 좀 상세하게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들어보니까 말씀을 하시대요. 그래서 이 이제 대성비불설은 근세에 와가지고요, 이 대성경전을 연구를 많이 해보니까, 그 대성경전, 예를 들면 화엄경이라든가 이런 경전들이 보니까, 금강경이나 이런 걸 경전해보니까, 이게 부처님 당시에 결집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400~500년 뒤에 어느 문자로 이렇게 문자로 정립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부처님 친설이 할 수 있는가? 여기에서 의문이 생긴 거예요. 이 의문이 생긴 데다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런 주장이 이제 그 발생한 데가 일본이었는데, 일본이 이제 그 독고가와 막부 때, 일본의 봉건 막부 시대에는 불교를 아주 정책적으로 장려를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탄압하고, 이제 불교 사찰을 중심으로 이제 모든 단가제도로 해서 어떤 마을에다가 절을 하나 짓고는 그 절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경조사를 딱 조직을 시켜놔버렸어요. 그래서 죽으면 그 절에 가서 하고, 생일도 거기 가고 하고 됐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봉건 독고가와의 막부 정책이 불교와 일종의 재정일치,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메이지 유신을 해가지고 독고가와 막부를 무너뜨린 이 유신 정치하는 그 천황제를 다시 세워가지고 정치를 바꿔야겠다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봉건 막부를 해체시키려면 이 저면에 있는 이 단가, 불교 사찰 조직을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해체시켜야 되는데, 근데 이걸 해체시킬 수 있는 방법이 가깝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불교를 막 연구하는데, 그 연구에 불교를 비판하고 불교 안에 이제 혼란이 일어나는 걸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성비불설이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이걸 그러면서 이제 당시 일본 불교가 대성불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대성불교가 근거가 없다는 그 주장이 딱 나타나니까, 이제 그 메이지 유신 정치가들이 종교적으로 그걸 이제 조장하는 거죠. 그래서
대성이 이제 파탄이 일어나는 그런, 그러니까 엄청난 불교의 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뭐 그런 영향을 덜 받았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는데, 근데 이 주장이 있는 건 사실이고, 이 주장이 이제 지금은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남방불교의 이제 소위 경전으로 삼고 있는 안부 니까야 팔리어 경전이 부처님의 친설이라고 주장하는 설이 있는 거예요. 그 이해는 전부 이거는 부처님 친설이 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성과 선종을 아예 이제 부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남방의 그 수행 지도자들이나 남방의 고성은 이 대성 교학이나 선은 아예 관심밖에, 그분들은 아예 관심이 없어요. 왜? 그 부처님의 친설이라 할 수 없다는 입장이 명확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공부를 배워온 사람들은 이걸 인정할 거야, 안 할 거야. 이게 체계적으로, 교리적으로 이걸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갈등의 소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지 모르지만 이걸 이제 좀, 저는 고우 스님께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그 고우 스님께서는 이 매일법문 영향도 있고, 고우 스님 자신이 그 아까 이제 그 모 스님이 남방에 가서 그 팔리오와 산스크리트를 배워와가지고 역경한다 그랬죠. 그 스님을 장학금을 줘가지고 유학 보낸 스님이 있어요. 그 스님이 이제 활성 스님이라는 분인데, 여러분 기억해 두실 필요 없어요. 활성 스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서울대 출신이고 아주 똑똑했어요. 근데 늦까지 출가해가지고 봉암사에서 고우 스님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서로 도반이 됐어요. 서로 아주 대화를 많이 나누고, 종단의 비상사태도 나와가지고 수습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두 분이, 그런데 이 법에 대한 견해가 달랐어요. 이 활성스님이라는 분은 남방의 안부경전이 부처님의 근본 소위경전이라는 입장이었고, 이제 고우스님은 선에 대한 이제 강원 공부도 하고 대선 교학 공부도 하고 선에 입문해서 선에 대해서 남도 체험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선에 대한 견해가 확고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이제, 한 분은 뭐 서울대를 나왔으니까 얼마나 논리적으로 밝았겠어요, 그죠? 이론적으로 뛰어난 분이었고, 고우스님은 체험을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만나면 맨날 1박 2일씩 이제 법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법전. 이게 안부니까 이렇게 나온다. 대성이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이 두 분이 만나기만 만나면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서로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발전해요, 안 해요? 서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이렇게 하고 헤어졌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비유하면, 안부의 그 중화함에 이런 말이 나와. 그런 말을 해서 봤어, 안 봤어? 나 그거 못 봤는데, 그러면 벌써 일단 한번 지는 거예요. 안 봤다 이러면 한번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나오는데 봤어 이러면 나 못 봤다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절에 가서 그거 해가지고 다음에 만나면 그거 안 주려고.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그 법에 대한 그런 신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고스님 같은 분은 이제 뭐 백일본문이나 이런 걸 다 이제 공부를 하신 거니까 만나 대화하면서 이분들이 이제 상호 영향을 줘가지고요. 고우 스님은 이제 이 백일본문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 활성스님 통해서도 그렇고, 남방불교나 대성교학이나 선종이나가 다 중도 하나다, 이런 입장을 일관되게 이해했다면, 저 활성스님은 무슨 소리냐, 이게 부처님의 원음이고 이거 틀렸다, 이렇게 계속 부딪혀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어느 날 보니까, 재작년에 보니까 이제 그 활성스님이 고요한 소리라는 사단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아까 그 말하는 남방에 유학 보내는 스님들도 후원하고, 그 고요한 소리라는 조그만 소책자를 만들어가지고 남방 그 안부 경전을 자꾸 번역해가지고 남방의 그런 가르침을 많이 이렇게 전파해서 우리나라 한국 불교 안에서는 그분이 1세대에 속해요. 근데 여러분, 그 고요한 소리가 30주년인가가 이제 했는데, 제가 이 보자기가 거기 기념 저건데, 요거요. 그래서 이게 30주년인가 그 기념법회 사단법인 기념을 하는데, 그 기념하는 포럼 제목이 뭐였냐면 중도 포럼이에요.
제가 그 광고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아는 활성 스님은 중도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팔정도 사성제만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했는데 중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만사제천 놓고 그 포럼이 열리는 날 갔습니다. 뭐 우리들은 다 아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여기 이제 기념관 지하에서 공연장을 하는데 한 300명 들어가는데 거기 꽉 찼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주 성대하게 행사하는데 제목이 중도 포럼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경전에서의 중도, 대성 경전에서의 중도, 선종에서의 중도. 그러니까 101번 문에 나온 얘기를 활성스님이 그걸 주제로 가지고 포럼을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뭐 발전문도 구해가지고 저는 뭐 제목만 이렇게 쭉 봤는데 그러니까 101번 문에서 얘기하시는 내용을 활성스님이 이제 쉽게 말하면 정리가 되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래서 지금은 그분들도 활성스님도 완전히 중도로 공부이다는 걸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고우스님이나 선종의 고우스님이나 남방의 이제 남방불교 전공자였던 활성스님이나 그래서 그 고우스님을 모시고 이제 그 남방의 위파사나 그 수행자 중에 지금 최고로 치는 분이 이제 파옥에 가면은 파옥 사야드라는 분이 계시대요. 이제 그건 일묵스님이라는 분인데 이제 소개를 받아서 이제 저는 이제 가나선을 하고 있고 일묵스님은 이제 그 파옥 사야도에 가서 사마타 공부를 해서 인가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저는 동갑이고 이제 스님은 이제 스님이고 그래서 서로 잘 통하고 또 서로 고스님을 많이 이제 존경하고 따르는 입장이어가지고 스님에게 내가 제안을 했어요. 스님, 우리가 가나선과 이파사나가 서로 소통하고 교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스님께서는 그 남방의 가장 뛰어난 수행자를 모셔오고 이제 우리 쪽에서는 고우스님을 내가 모실 테니까 한 2박 3일 국제 세미나를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해서 했더니 좋다고 해가지고 이제 일묵스님이 달려오고 해가지고 그 파옥 사회들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모셔왔어요. 그게 제 기억에는 2011년인가 그렇습니다. 2011년에 모셔가지고 저 공주의 한국문화연수원에서 2박 3일 동안 연찬을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고우스님은 이제 저 안부 니까야나 대성이나 선이나 하나다. 계속 하나다. 불교는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하면 파옥 사회도는 나는 대성도 모르고 선도 모르고 나는 사성제 팔정도 제가 조금 심하게 말하면 거의 앵무새처럼 얘기하시더라고요. 질문을 해도 모른다. 그거는 이제 그분 입장에서 철저한 거죠. 근데 고려스님은 시종 일관 하나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워낙 그 빅 이벤트였기 때문에 일간지에 이제 종교 담당 기자들이 거의 다 내려와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해양하는 날 두 분을 다 모시고 이제 인터뷰 자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 아마 관심 있는 거 아니면 중앙일보에 백승호 기자라고 이제 일간 신문에 종교 전문 기자들이 있어요. 종교 전문 기자들은 대체로 종교를 한 10년 이상 다뤄가지고요.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공부를 하고 특히 이제 고우스님하고 인연이 되면 선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백승호 차장이라는 분이 이제 그 아주 직구적 상당히 핵심적인 질문을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두 분 스님께 같이 묻겠습니다. 만약에 두 스님의 제자 중에서 고우 스님께서는 제자 중에 저 남방에 가서 이빠사나 공부를 하겠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해 주시고 저 파옥 사이도께서는 저 대성의 가나성을 공부한다 그러면 파옥 사이도 제자 중에 그렇게 한다면 스님께 어떻게 하시는지 질문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통역 다해가 했는데 고우 스님은 당신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것도 불교고 이것도 불교이기 때문에 뭐 빨리 갔느냐 늦게 갔느냐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같은 불교니까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웃으면서 그렇게 대답하는데 파옥 사회들은 내 제자 중에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성호 기자가 이번에 이제 오브 레코드입니다. 기사가 그대로 나왔어요. 이제 그 나중에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그 기사가 그대로 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호 기자가 그 얘기 딱 듣는 순간에 뭐라 그랬냐면 이건 이제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게임 끝났네. 게임 끝났네. 한편은 끝없이 이게 포용하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내가 견해가 다르도 서로 존중하고 하나라는 입장이고 한편은 자꾸 다르다고 하고 자기 물을 이렇게 벽을 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의 차이인 거죠.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이 고우스님을 모델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이 101번문을 공부해서 공부하는 진짜의 뜻은 뭐냐면 끝없이 포용적이고 화합을 하는 거예요. 화합. 생각이 나오고 공부가 나오고 법에 대한 견해가 나오고 달라도 그것을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걸 이제 행동으로 실천을 해야 나에게 이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공부가 이익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중도를 실천해야 된다. 실천하지 않으면 이건 이익이 없어요. 아시겠죠? 예,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만 하여간 그 얘기, 그래서 이 대성 비불설이라는 것도 한때 등장했다가 지금도 일부 남방에서는 그런 견해를 집착하는 분들은 대성을 지금도 엄청나게 부정하고 그렇지만 그거는 저는 시간이 좀 지나면요 그분들에게도 예를 들면 이 백일본문 같은 책이 영어로 번역이 되고 또 쉽게 조금 설명이 돼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접하게 되면 이 중도에 대해서 새롭게 저는 볼 날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이걸 반대로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 한국 불교는 이 성철스님 백일본문 같은 책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세계 불교계 이 지구촌 불교에서 불교를 저는 가장 종합적으로 보고 가장 깊이 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가장 종합적으로 보고 가장 깊이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 말이 공감이 잘 안 되죠?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근데 유감이 뭐냐면 단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보는 사람이 한국 불교 안에 많아요, 적어요? 유감스럽게도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나마 이제 우리 서재영 박사가 있고 또 제가 조금 뭐 저야 뭐 그냥 딴따라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고모 스님이 이제 계셔서 저는 큰 활동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지금 이제 병으로 활동을 못 하시니까요. 그래서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백일본 공부하는 이유도 이걸 종합적으로 보자는 거죠. 불교를 종합적으로 보고 또 그 안에서 핵심이 뭐냐는 걸 원흉 회통시켜요. 뭐로 회통돼야 돼요? 중도로 해야 돼요. 중도 연기로 회통을 시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도 연기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죠? 오늘도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만 중도 연기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는 시야가 달라져야 되고 남과 실이 갈등하는 것이 줄면서 그걸 끝없이 포용하는 그런 지혜로 이제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대성 비불설은 이제 그런 잘못된 견해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요. 그거는 그냥 그 서재영 박사님이 강의한 것으로 대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20쪽에 대성불교의 정통성 있죠. 그래서 그거는 뭐 지금까지 공부한 그대로 또 서재영 박사님이 이제 잘 말씀했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125쪽에 중도 사상의 독창성 있죠. 125쪽에 중도 사상의 독창성. 지금 이제 세계 불교계에 참 안타까운 것이 이 부처님의 깨달음이 중도라는 것에 대해서 그 이해를 하고 그렇게 연구하고 접근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특히 남방불교권에서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활성 스님이나 뭐 고향한 소리가 중도를 딱 들고 나왔다는 걸 제가 굉장히 환영을 하고 고맙게 생각하는데 제가 고구 스님께 가서 그걸 일렀죠. 스님, 활성 스님이 이거 하는데 중도 포럼이라고 중도로 회통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고구 스님이 이제 그냥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죠. 그 사람 좀 웃기는 사람이네. 당신하고 맨날 저럴 때는 중도를 부정하던 사람이 중도로 회통해야 한다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제보가 들으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웃기는 사람이네. 그냥 웃고 말았어요, 저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 이제 제대로 이제 정신 차렸다 이런 얘기가 되는 말이 되는데 어쨌든 이제 저는 그렇게 우리 한국 불교가 발전하려면 또 우리 불자들이 불교를 공부를 해서 생활에서 이익을 얻고 또 공부가 잘 되려면 중도를 제대로 공부해야 한다는 거죠. 중도를 제대로 공부해야 한다. 그래서 중도를 공부하는데 무슨 책이 가장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던가 죽어가는 목숨을 하나 정도는 딱 살리신 분들이 내가 봤을 때 뭐 사슴을 살렸든지 그죠? 강아지를 살렸든지 참새를 살렸든지 하여간 전생에 하여간 여러분들이 큰 복을 지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 인연이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125쪽의 사장 중도 사상의 독창성 여기에 보면요 이제 정변설과 적지설은 당시 부처님이 깨칠 당시에 바라문 사상이 있잖아요. 인도의 지금도 이제 힌두교 사상이 꼭 바라문 사상하고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하다 그래요. 그래서 바라문 사상은 뭐냐면 브라만이라는 창조주, 절대주가 있죠. 절대자가 있어서 그 브라만에서 튕겨서 나온 아트만이 이 우주에 이제 빚어진 존재들이다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브라만에서 파생된 아트만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깨치면은 이제 브라만과 하나가 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하나라면 육사외도라고 있습니다. 육사외도는 6 이제 부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 브라만 사상을 부정하고 대개는 이분들이 유물주의자였다. 유물주의자. 그래서 인간이나 이 우주는 아트만이라는 그죠? 아트만이라는 원자라는 어떤 존재가 최소 존재가 있는데 이 최소 존재들이 모여가지고 이 인연이 이어졌는데 그래서 이걸 깨치해서 영원한 행복, 구원을 얻으려면 고행을 통해서 자기 이 육신을 완전히 육신 안에 악령, 삿된 망상을 다 끝내야 된다는 거죠.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물론적이고 기계론적인 견해였다면 그래서 이분들은 고행주의자였죠. 고행주의자. 근데 부처님은 이런 이제 그 브라만 사상이나 육사외도의 사상을 다 부정하고 중도를 깨달았다는 거죠. 중도를 깨달았다는 거. 그래서 그 중도는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을 떠나서 새로운 길이죠. 제3의 길입니다. 그 다음 128쪽에 보면 이제 그거는 인도에 얘기했다면 중국에 오니까 중국에는 중용이라는 사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원의 정진 스님도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중도와 중용을 구분을 못 하셔서 중도가 중용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가 중용을 알게 되면 유교와 불교가 같아요, 달라요? 유교가 불교가 유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머리 깎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이게 도포 자락에 값쓰갖고 그냥 하면 안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불교가 뭔지를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중도와 중용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깊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성철 스님께서 희노애락이 바라지 않는 것을 중이라 하고 희노애락이 바라여 모두 절도에 맞는 것을 화라고 한다라고 중용에서 이제 인용을 해서 말하는데 이러면은 이제 바라지 않고 바라고 이렇게 되고 또 이 중용이라는 근원 자체는 내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내가 있다고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유아의 입장이지만 불교는 어떻게 돼요? 유아의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근본이 다른 거예요. 근본이. 그래서 유아의 입장에서 중용이니 뭐 인이지예 인이 뭐 사가 칠정 뭐 이런 얘기 그 전부 유아의 입장이고 자기를 다스리는 입장이라면 불교는 다스릴 예가 없는 거죠. 그죠? 근본에 바로 들어가는 그래서 중도 연기 모하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 사상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130쪽으로 넘어오면요. 그 대목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위에서 두 번째로 보면 중도를 모를 때는 유교는 유교, 불교는 불교, 무슨 철학은 무슨 철학, 유물론은 다 다르지만
불교를 바로 알게 되면 금강경에서 말하듯이 일체법 개시불법, 즉 일체만법이 불법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도는 모든 진리를 융화해서 통합시킨 우주의 근본 논리입니다. 자, 이 앞에는 유교와 불교가 구분돼야 된다. 예, 라는 것을 설명한다면 여기 와서는 이걸 통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헷갈리면은 유교가 불교고 불교가 유교 아니냐라는 수량이 성립되는 거죠. 이 말을 오해하면. 근데 다른 면이 있고 같은 면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면은 뭐냐면 정용과 중도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같은 면은 뭐냐면 중도를 완전히 이해해가지고 개시불법이다. 일체법이 전부 불법 아닌 게 없다. 일체법이 전부 영기고 무아이기 때문에 뭐 교회나 성당이나 공자, 맹자도 전부 영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영기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라고 보면은 그것이 개시불법이 되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중도를 볼 때 되는 것이 중도가 아닌 입장에서는 유교가 불교가 될 수 있고 불교가 유교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쌍차와 쌍조를 같이 이해할 때 그걸 이제 바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불교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교를 바로 알려면 부처다 마무리다 하는 것을 전부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쭉 내려오고요. 고문단 맨 밑에 보면 이처럼 중도는 상대적인 것을 버리고 일체를 종합하고 영통하는 절대적인 대원리입니다. 이거 밑줄 보세요. 절대적인 대원리. 그러니까 이 중도는 상대가 있어요, 없어요? 중도는 상대가 있으면 중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원리를 부수고 절대적인 원리에 도달하는 것, 절대적인 경지를 말하는 것이 중도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인 대원리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나 우리 현실 사바세계는 근데 현실은 또 보면 모순, 상대 모순, 상극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 현실은 모순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부딪혀 곳곳에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늘 싸움이 그칠 데가 없어서 고해라고 합니다. 이해되죠? 이 모순 상극인 고해를 벗어나서 자유의 세계를 얻는 것이 해탈 열반입니다. 열반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말합니다. 이 자유의 세계인 열반에 들어가려면 융통, 화합한 중도에 입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간적으로도 평화나 행복을 얻을 수 없고 출세간적으로도 해탈이나 도를 얻을 수 없습니다. 양면을 떠난 중도 사상만이 참도한 극락세계를 이 현실 속에서 완전히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가 상대 모순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상대 모순을 해결하고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도 사상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중도 사상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중도 사상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중도를 모르면 불교를 모르는 거예요. 중도를 모르면 불교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기나 무아만 알아서는 옳게 불교를 알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영기 무아를 생활에 실천하는 게 중도예요. 그래서 중도와 영기 무아를 사성제를 바르게 이게 회통이 되면 그죠? 이게 이제 굉장히 지혜로워지고 자유자재하는 그런 이제 능력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 대성의 중도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내나 그 대성에서 중도를 또 이제 성철 스님이 이분이 철저해요. 그래서 이건 거 저건 거 다 끌고 와가지고 부처님 가르치면 입증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133쪽에 보면 그거는 우리가 꼭 봐셔야 돼요. 133쪽에 이 대반 열반경의 중도 있죠? 예. 그 인용문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불성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또한 있는 것이고 또한 없는 것이니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합한 까닭에 중도라 한다. 이 불성이 이제 부처의 성품입니다. 부처의 성품인데 불성은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성을 다른 말로 법성이라고 그러고 개별 개체에 나타나 있는 걸 뭐라 그런다 그러죠? 자성. 시험에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다 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우리 모두는 다 자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성의 총합이 불성이고 법성인 거죠. 그래서 그 자성을 다른 말로 교리적으로는 연기라 그래요. 연기. 이해하시겠죠? 이제 내가 연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연기이기 때문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죠. 왜냐하면 서로 의지해서 존재하니까. 그래서 그걸 무아라고 합니다. 따라서 무아. 무아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중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기 중도다. 그래서 불성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또한 있는 것이고 또한 없는 것이니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합하는 까닭에 중도를 한다. 불성은 이꼴은 뭐예요? 중도죠.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여러분들 이런 걸 이해하면 아 중도가 곧 불성을 말하는구나. 그 우리가 이제 성철스님이 중도가 뭐라 그랬어요? 부처님이라고 했잖아요. 불성이 부처님이고 중도가 부처님이고 연기가 부처님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연기 중도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부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진공묘유가 있어요. 진공묘유. 요거는 다음 주에 시험에 나올 거니까. 진공은 뭐냐면 내 이대로가 참된 공이다. 내 이대로 참된 공이라는 거는 나다 너다가 없는 그 자리. 그러니까 그 자리니까 쌍차를 진공이라고 했어요. 따라해주세요. 쌍차가 진공이다. 쌍차가 진공이다. 그 진공 뒤에 묘유가 있잖아요. 그죠? 참된 공이면 묘한 이성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 묘한 이성을 쌍조를 말합니다. 따라해주세요. 쌍조. 그래서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우리 손이 중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손이 비유하자면 중도를 한다면 이 중도에는 앞면과 뒷면이 비유해서 있다고 봅시다. 비유해서. 그래서 손바닥이 있고 손등이 있는데 이 손등이 쌍차예요. 쌍차 또는 진공이라는 면이에요. 또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 그래서 이 손이라는 손등 이 체가 있으면 이 체가 이 컵도 잡고 용이 되죠. 이 죽비도 잡는단 말이에요. 이게 용이 되는 거예요. 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쌍차라는 면이 있고 쌍차가 되면 바로 쌍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공이 되면은 묘유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진공, 묘유, 쌍차, 쌍조. 이게 전부 우리 마음 원리와 작용을 말해요. 그래서 마음에서 내 마음의 양면을 다 차단해버리면 쌍차가 되고 쌍차가 되면 지혜가 나와가지고 묘유, 쌍조가 되는 양면을 다 비춘단 말이죠. 이걸 잘 이해하세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하시면 이걸 진공, 묘유, 쌍차, 쌍조를 확실히 마음속에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공부가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돼요. 시험에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135쪽에요. 그 임재 스님의 중도 있죠. 그 인용문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부처는 마음이 청정한 것이고 법은 마음이 광명한 것이고 도는 어디에서나 청정과 광명이 걸림이 없는 것이다. 자, 이것을 말이죠. 이게 이제 임재록에 있는 얘기인데요. 임재록은 우리가 전문반에 가면 공부하는데 이번에 임재록을 공부한 전문반 도반님들도 임재록을 다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도 어렵습니다만은 그만큼 어려운 책인데 근데 이 사실은 중도를 웬만큼 이해를 하면은 임재는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니에요. 자, 이 대목을 여기 보시자고요. 요 대목을 가지고 이게 이제 임재록에서 성철스님이 아주 핵심이 되는 대목인데요. 자, 부처는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청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오늘 마지막 날인데 도반님들 추운데 고생하는데 내가 커피라도 차라도 한 잔 좀 준비해 가자. 이게 청정한 거. 나다 너다가 없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모두를 위하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되면 그 자리가 청정한 마음이 되는 거야. 부처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나다 너다 갑이다 을이다 많다 적다 잘났다 못났다 안다 모른다 옳다 그러다는 마음이 뜨는 자리가 마음이 청정한 자리야. 그 자리가 부처님이야. 부처의 자리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쉬워요, 어려워요? 왜 대답이 왜 이래요? 부처는 마음이 청정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법은 마음이 광명, 마음이 밝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 많이 하고 깨끗하게 마음을 남인데 안 좋은 소리 안 하고 그죠? 남을 항상 위해주고
남을 도와주고 사는 사람은 마음이 밝아요, 어두워요? 마음이 밝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광명, 네,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에 가면 법당 뒤에, 부처님 뒤에 뭐가 있어요? 광배가 있잖아요, 그죠? 광배, 반드시 부처님 뒤에는 광배가 있어야 돼요. 호감, 아우라가 있는 거예요. 아우라가 왜 나오느냐? 실제 부처님 뒤에 이렇게 광배가 따라가는 게 아니고, 워낙 부처님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밝았기 때문에, 부처님만 쳐다봐도, 그 부처님 얼굴이 워낙 깨끗하고 밝으니까, 환희심이 나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맑고 깨끗하고 마음이 밝으니까 부처님만 쳐다봐도 신심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그걸 표현을 뭐라 그러냐면 법은 마음이 빛나는 것이고 밝은 것이고 아시겠죠? 도는 어디에서나 청정과 지혜가 걸림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 법, 성 이게 성립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종에서 삼보는 이런 거예요. 선종에서 삼보는 부처, 법, 제자들 이런 뜻이 근본 뜻은 뭐냐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부처고 마음이 밝은 사람이 밝은 것이 법이고 그 깨끗하고 밝은 것이 자유자재하면은 부처님 제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부처님 제자가 됐습니까? 네. 네, 아유, 훌륭하십니다. 박수 한번 쳐줍시다. 그래서 이걸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중도가 어떻다, 연기가 어떻다, 이런 사성제가 어떻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도, 연기, 사성제, 무아를 알아가지고, 내 마음 속에서 내 마음을 밝게 하고, 그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죠? 마음을 어디에 걸리지 않게 마음을 쓰는 거예요. 실천하는 것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선이 되는 거라는 거죠.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가 좀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이게 전부 내 마음의 원리가 중도라는 거고 이것을 어떻게 쓰면은 내가 지혜롭게 행복하게 사는 길인가를 갖다가 성철 스님이 고구정령하게 일러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어렵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138쪽에 맺은말이 있는데요. 그것만 하나 하고 정리할게요. 쌍차, 쌍조하고 차조 동시하는 중도는 어느 종교나 어느 철학에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쌍차, 쌍조, 차조 동시하는 중도라는 말은 어떤 종교나 어떤 철학에서도 이런 얘기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예요. 불교의 새로운 입장인데 선과 교를 일관해서 조금도 다른 길이 없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선도 뭐예요? 중도고 교도 중도라는 거죠. 또 양변이라고 하면 고와 낙, 괴로움과 즐거움, 있다와 없다, 맞는 것과 항상 하는 등이 있는데 양변을 떠나는 것이 중도이므로 남전대장경과 북전대장경 모두 불교의 근본 정맥은 중도에 있습니다. 영김이 법견이 진연이 법성이니 제1교니 구경실상이니 하는 것도 모두 여기에 성립되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깨친 정등각이고 부처님과 조사의 이심전심이며 또 팔만대장경에서 부처님이 종행무진으로 설하신 내용입니다. 이처럼 부처님이 말씀하신 근본 불교는 유무, 단상을 떠난 중도 일성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속 중도를 말했다고 해서 말만 따라가면 실제 중도는 모르고 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믿을 것이십시오. 밥 이야기를 천년만년 해봤자 배가 부르지 않듯이 아무리 중도를 얘기해도 입만 아프고 귀만 아프지 중도는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겠어요? 실천하고 선정삼매를 닦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화두참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 여러분들 신년에 이제 정초 수련회를 하는데요. 1월 첫 주 주말에 석종사에 가서 해옥스님도 뵙고 법문도 들으면서 화두 없는 분은 화두도 받고 법명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니까요. 많이들 같이 가셔가지고 또 이 선정삼매를 자기 마음속에서 개발하는 그런 훈련, 정지를 꼭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바쁘시고 춥더라도 또 이런 얘기를 한번 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공부에 대한 방향을 확실하게 정립하고 또 나아가는 데도 조금 인연이 될 겁니다.
자,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예, 질문할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수고 많으셨고요. 또 이제 그 동영상이 이제 올라가니까 그 시간 나실 때 한번 들으셔도 좋고요. 또 혹시 공부하시면서 질문이 있으시면 카톡이라든가 뭐 이메일이나 또 전화나 이런 걸로 항상 연락 주시면 제가 그 성심성의껏 답해 드릴 테니까요.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예,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운 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살펴봐요. 잘 먹었습니다. 예.